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훔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 위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함께 가족들 또 영상에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복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면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는 하나의 거대한 산성입니다. 그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당시의 견고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무화과 나무가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 산성도 그와 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방백들이 나오는데요, 군사의 장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고 강했던 사람들이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니느웨의 운명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곳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한 산성이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니느웨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것도 없고 보호해 줄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산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산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산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산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산성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산성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산성이 어떤 것입니까? 니느웨를 보라.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산성이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된 산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다른 산성과 같은 것들은 위기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망해버리고 마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망할 때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함께 망합니다. 권력을 산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위기를 당할 때 권력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산성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산성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진정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도 군대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사울로부터 십수년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끝나갈 때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위기 때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산성으로 삼고 내가 의지했던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굉장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수르가 굉장한 그런 어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참 무서운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침략을 통해서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등장하면 주변 국가들이요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과 그의 포악함과 그의 군사적인 힘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주변 모든 나라는 아수르 왕의 말 한마디에 그 나라가 잘못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벌벌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를 보고 사람들이 손뼉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서 손뼉을 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두려워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굽실거렸지만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에 괴롭힘을 당했던 모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무너짐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박수를 치게 될 것인가? 내가 당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비난과 경계의 의미로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가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의 말로, 수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쳐줄 것인가? 부모들은 여러분 모두가 부모된 사람들일 텐데 자녀들로부터 이와 같은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 상처를 끌어안고 살게 만들었다고 하소연을 듣게 될 인생인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녀들에게서 정말 존경의 박수를 받아야 되고 감사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내 안에 상처가 사실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직장에서 은퇴할 때에 동료들로부터 존경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것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은 마땅히 진작에 그만두었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쓸쓸히 사라져야 될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종류의 박수 중에 나는 어떤 박수를 받으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인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저 사람의 신앙은 내가 본받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라고 본받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저렇게 믿을 거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그 평가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가를 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박수를 받게 될 것인가? 나는 당신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나는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였다는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야,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격려와 존경의 축복의 박수를 쳐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인즈 코웃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로 숨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나로 하여금 숨쉬게 만들 수 있는 산소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너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너는 왜 그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힐 때 숨쉬고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숨쉬게 만드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된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아니 언제는 우리가 숨을 못 쉬고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맛이 나는 거야, 그런 어떤 산소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루,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